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이사야 35장 8절에 말씀하기를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컬은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인은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니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지식으로 읽고 지식으로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체험으로만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체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은 성경의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서 해박할 수는 있어요. 많은 것을 알고 말할 수 있고 때로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체험적인 신앙을 또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과 체험적인 신앙이 같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1대1 체험을 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접촉하는 만남의 기쁨이 없어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고 그들은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다. 그러나 체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빨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약해질 때나 말씀이 믿어지지 않을 때 내게 준 체험을 상기시킬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만남의 축복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께 대한 지식도 필요해요. 필요하는 거 아닙니다. 성경도 많이 보아야 되고 읽어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지만은 체험이 있어야겠죠. 깨달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체험의 신앙이 있어야만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체험을 생생하게 전할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 있게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 체험 속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이 우리에게는 정말로 필요해요. 필요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첫 본문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심하지 마라.
근심하지 말라. 수없이 출렁대는 바다처럼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마음에 불안하거나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나의 제자다. 너희는 나를 따르는 사람이다. 그잖아, 사람이다. 너는 내가 너를 불렀다. 내가 너를 지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지 마라. 그리고 최선을 다하여 나를 믿으라 그래요.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러잖아요. 믿으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큰 축복, 천국의 축복을 약속하여 주지 않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의 축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그 체험과 그 지식과 하나님의 약속을 다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림이 있습니다. 환경 속에서 때로는 내 심령이 답답했을 때 흔들려요. 그러나 우리가 체험적인 신앙을 가져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체험을 계속 가지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인간은 어떠한 가운데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그래서 믿어야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믿어야 하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 즉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도 많습니다. 순간순간 잊어버리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나님 잠깐 계십시오. 내가 하겠습니다. 그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일이 없었다고 하면 거짓말쟁이잖아요. 있습니다. 많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졌다 일어설고 또 주저앉았을 때 강한 손으로 붙들어 이렇게 세워주시는 체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물가, 푸른 초장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 그리스도를 확고히 믿고 따라가야만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분이 우리 목자로서의 모든 것을 이끌어 준다는 사실입니다. 또는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이 있음을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야 된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여러분은 모세와 같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불렀을 때 두려움에 떨면서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을 했었습니다. 핑계를 대죠. 여러분들도 핑계댄 일이 많을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래도 그냥 놔두지 않고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4장 5절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 하나님 곧 모세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여호와가 너희에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모세야 내 손을 너희 품속에 넣어봐라. 품속에 넣었더니 하나님이 다시 그 손을 내보니까 뭐했습니까? 손이 나병 환자처럼 눈같이 돼버려. 나병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손이.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모세에게 그 손을 다시 네 품에 넣어봐라. 그러잖아요. 그가 다시 손을 넣었더니 예전과 똑같은 손으로 회복이 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되돌아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무디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두들기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입으로 시인하면서 말하게 해주는데도 우리가 믿지 않았을 때는 우리 심령이나 모든 것들이 이 모세가 믿지 않을 때 무디다 이게요. 무디요. 그 나병은 무디는 거거든요. 감각을 잃어버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품에 넣었다 넣을 때 회복시켜 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금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면, 너를 보내는 그들이 예굽에 보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아니하면 지금 내가 보였던 이 표적들을 내가 나타날 것이니까 그대로 해가라. 그러면 너는 이 표징을 통해서도 믿을 것이다. 그 이야기죠. 자, 문둥병이 걸렸다가 다시 치료되는 이 사건 속에서 그래서 모세는 순종하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얼마나 지금 강한 바로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예요, 노예. 그 노예를 하나님이 모세가 갈 때 두려우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자, 우리 역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우리는 뭐 어떤 상에 있을 때, 부딪힐 때, 어떤 일들라도 나는 하나님이 하실 거라 믿고 그권이 간다면은 우리 앞에는 모든 것이 형통할 수밖에 없어요. 모세가 가는 것처럼 고난이 있는 것 같지라도 우리를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나 보호해 주셔요.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처럼 우리 이 모세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래서 보았을 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나 우리의 약함도 아셔요. 우리 부족함도 아시고 너 못하는 것도 아시고 오늘 우리 처음에 찬양 그 이야기잖아. 내가 너를 불렀다. 안다. 하나님 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할 때 능력으로 나타나 주신다는 거예요. 나타내셔서 약하고 믿음 없어 넘어질 때 우리를 믿게 하시고 힘을 주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를 역시 성도를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온전하게 세워주신다. 그리고 온전하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 사람 체험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그분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어떠한 체험이도 합니다. 성령이 몸이 뜨거운 체험을 느끼든지 고통 속에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 평강을 주시는 체험을 하든지 하게 하신다. 절대적인 순종의 믿음을 그래서 갖게 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래요. 믿음이 갖게 하셨어요. 때로는 우리 모두에게 신앙의 체험이 꼭 필요해요. 우리가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에 말씀이 생각난다든가 말씀으로 깨달음을 준다든가 말씀으로 회개할 수 있는 힘을 준다든가 그것들이 모든 신앙의 체험입니다. 자,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불렀습니다. 근데 이들을 불렀을 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냐면 그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표적을 보면서 훌륭한 랍비 정도, 랍비요 그랬잖아요. 랍비요. 훌륭한 선생님, 지식도 있고 인격도 되고 정말 보니까 모든 것이 좀 랍비, 정말 랍비처럼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따랐어요. 뭔가 다른 것 같으니까 따랐지만 예수님은 그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체험을 시켰습니까? 예수님의 첫 표적이 뭡니까? 갈릴리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순종하는 자들이 그대로 따르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연회장에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처음에 먹었던 포도주보단 이 포도주는 너무 맛있다. 근데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뒤에 뭐라 했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고 사람들이 많이 먹고 술이 취해가지고 그 포도주 맛을 제대로 모를 때는 그냥 그 안 좋은 포도주를 내는데 처음의 포도주보단 이 포도주는 너무 맛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처음에 말하는 것은 인간적인 모든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 사건은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걸 보면서 이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이 기적의 행사를 했을 때 비로소
이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속에서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러잖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 근데 그렇지 못하겠거든,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일을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너희들이 하지 못한 것을 내가 했잖냐. 그러니까 그거라도 믿어라 그 말이에요.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적이나 표적을 보면 그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굳게 믿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기도처럼. 그러나 세음적인 신앙은 한계가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체험만 주지 않습니다. 약속의 말씀으로 검으로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체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안 필요한 건 아닙니다. 필요한 것임을 알면서도 그 체험이란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00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기적을 일으킬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그러잖아요. 제자들도 놀랐어요. 그러나 그 연락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체험이 있는 그 제자들이 곧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랬을 때 나중에 비싼 경호를 만나서 주를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걱정이잖아요. 결국 떡 걱정을 해요. 양식이 없다. 그땐 주님 말하십니다. 내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지 않았냐? 너희들이 보았지 않냐? 먹었지 않느냐? 그잖아요. 그리고 또 말합니다. 내가 물고기 2마리와 보떡 5개로 5,000명이 먹지 않았느냐? 그리고 얼마나 남았느냐? 12바구니요. 아까 물고기 2마리와 또 먹였던 가운데 몇 개가 남았느냐 물어보잖아요. 하나님. 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안 묻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지금 남나 있는 것이 몇 개냐?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걸 묻는단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 제가 가지고 있는 것은 이것뿐입니다. 내놓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걸 내놓으십시오. 내가 아무리 능력 있고 가진 거 모든 걸 가진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금방 불어버리면 댓글같이 되지만은 하나님 앞에 내놓았을 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마음이 둔해지면은 정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내가 하는 행위, 내가 너에게 약속을 주겠다는 축복의 통로가 기억되지 않느냐? 그러면 기억하지 못하느냐? 지금 주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기억을 해야죠. 그래서 통로가 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보내서 10가지 재앙이 일어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곳에서는 이 모든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출애굽할 때까지도, 6월절 행할 때까지도, 광야에 나올 때까지도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눈으로 현실로 보았습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잠깐 광야에서 어려움을 당할 때 얼마나 불평을 했습니까? 원망을 했습니까? 그들은 믿음을 보여주지 못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체험만 의존하는 신앙은 결코 설 수 없음을 우리들에게도 교훈을 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체험은 금방 사라져버려요. 체험과 말씀이 접목이 되었을 때 우리가 뭐든지 그러지 않습니까? 음식을 아무리 잘 마른다 해도 불량, 소금을 너무 많이 넣어버리면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짜고
또 너무 단 거를 많이 넣어버리면은 아무리 맛있는 음식도 못 먹습니다. 믿겠어 못 먹어요. 똑같아요. 체험의 신앙은. 자, 그래서 신명기 4장 9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스스로 삼가여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면은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잃어버리지 마라. 내가 생존하는 동안에 그 일들을 내 마음에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도에 체험한 것들을 쉽게 잊어버릴까봐 두려워하여 그 일을 아들과 손자들에게 전해주라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에는 반드시 체험이 필요하지만 먼저는 말씀에 건강한 신앙이 되어야 된다. 말씀에 우리가 말씀의 뿌리 이해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많은 기적들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적은 체험한 것들이 오늘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라고 그 상황이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성경을 66권을 기록하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읽고 체험하고 그 약속을 믿음으로 승리하라고 기록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읽지 않습니까?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더라면 이 입으로 전해온 것들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기록할 때 성령님께서 감동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을 자기 생각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기록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이 없다면 성장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성장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래서 주님은 신명기 8장 3절에 뭐라 합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기 위하였다. 이처럼 말씀 신앙은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체험적인 신앙을 구하되 먼저 주님의 말씀 안에 굳게 뿌리를 가진 신앙을 가지고 있을 때만은 체험의 신앙이 우리에게 나타난다.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들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분이 우리 기적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적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언제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성경에서 기적을 빼버린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철저하게 기적의 책입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책입니다. 기적을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믿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역사서로 지식으로 싸면 볼 수 없습니다. 또 예수님도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믿지 못하겠거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지 않으면은 성경에서 예수님이 행하던 일을 통해서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이 그때만 있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 지금 순간 나에게 있는 사건이에요. 그걸 믿어요. 믿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믿으라 그랬잖아요. 우리도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거든 믿으라는 거예요. 자, 기드온이 하나님의 전쟁에 보냈을 때 얼마나 약합니까? 숨어 있었을 때 포도들 속에 숨어서 주님이 부르셔요. 네. 여러분도 기도원처럼 이런 해봐요. 저도 힘들고 어렸을 때 이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기도원이 뭐라 합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적을 구합니다. 응? 재물을 사르는 기적을 보여주고 양털에 대한 기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뭡니까?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시고 또 한 번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양털에만 이슬이 내리지 않고 밭지면에는 이슬이 내리게 해달라. 이렇게 여러분들도 구하면 됩니다. 그렇게 해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은 하십니다. 우리가 마음문을 열고 기적의 하나님을 믿는다면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님 말씀하신 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하나님은 권능을 베푸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죠. 옛날에만 기적을 베푸는 거 아니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가 지금도 된단 말입니다. 권능을 베푸신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여전히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보게 하시고 그분이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 믿음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기적이 안 일어나면 회개를 해야 돼. 믿음 없으면. 믿지 못하기 때문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날이 갈수록 우리나라 너무 잘 사니까 신앙생활을 그냥 내 멋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닙니다. 지금도 과거와 똑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론의 신앙이 아니라 체험의 신앙과 이론의 신앙이 연합되는 가운데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불신앙의 벽을 깨뜨려야 된다는 거. 깨뜨려야 된다. 그것이 바로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체험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기도원처럼 여러분도 체험하게 해달라고 해줘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세요. 뭐 하나님이 이 말씀이 다 거짓말이죠. 우리에게 안 준다면 그 말씀을 붙들고 해줘요. 그래서 그 능력이 하나님의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전파할 수 있도록 체험의 신앙의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체험 신앙이 증거도 안 되면서 누구에게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무릎을 꿇고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에게 평안을 주십니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성공, 기대, 성취를 통해서 오는 평안은 절대 아니랍니다. 복잡한 일을 회피함으로 오는 소극적인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과 환경, 변화에 따라서 쉽게 불안으로 바꿀 수밖에 없는 이 속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라 합니까? 세상의 어떤 조건에 의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로부터 임하시는 내면적 축복으로 너에게 평강을 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까? 그 평강과 모두 하나님 안에 올 수 있는 것은 내가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된다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구원의 길은 명확하게 제시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을 진리로 이끄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진리요 생명이고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복음을 당대히 증거할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세상 노래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감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들의 인생이 살아가는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신 그분을 따라갔을 때만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체험의 신앙으로 통로가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고 그 신앙으로 나갔을 때 증거자로 담대하게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시 여러분들 이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빈손으로 왔습니다. 작은 사랑 가슴에 안고 순종하며 왔습니다. 가슴이 움직이는 대로 이곳에 왔습니다.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사랑 꽃이 피울 때까지. 나를 버리고 내려놓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을 보았습니다. 작은 순종에 하늘 문을 여시는 그 사랑에 눈물 흘립니다.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당신의 사랑 나누며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 이 땅에 하늘의 사랑을 심고 생명의 꽃들을 피울 때까지 나 이제 이곳에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살아갑니다. 한 줌의 흙이 되기를 이곳에 나를 묻고 내 생명 다할 때까지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순종합니다.